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볼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또 공동체가 지원해야 할 과부의 명부에 올릴 과부와 그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을 5장 앞부분 쪽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대할 때, 장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오늘날의 교회 조직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 직분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란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나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이 사실을 증거한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의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테스인데, 프로는 앞으로란 말이고 뒤쪽에 페미의 말이 합성어인데, 페미란 말은 말하다, 즉 앞으로 말하는 자, 즉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 교회의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데 주로 선교사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목사와 교사는 초대 교회에서는 거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 보았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즉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요, 직분들은 아마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 같아요. 이외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직분들이 나오는데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도서를 보면 감독과 장로는 크게 구별되어 사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감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관리자, 지도자라는 말로 헬라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공무원, 행정가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장로는 헬라로
비테로스인데 히브리어로 자켄, 즉 회색 수염을 가진 자, 즉 나이가 지긋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감독과 장로라고 하면 한 교회에 연세도 지긋하고 덕망이 있고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사가 나오는데요. 집사는 보조자, 섬기는 자란 뜻의 헬라어 단어인데 이들은 주로 교회 일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직분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즉 이 직분의 구분은, 이렇게 한 구분은 아마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구분된 직분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이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히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존경할 장로님들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7절에서 18절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 부분은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공평하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금 길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 2절은요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있는데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존경할 장로님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는 일단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선두에 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선두에 서서 앞장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앞장서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장로란 거죠. 또한 교인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과 기쁜 일에도 앞장서서 하기도 하지만 나쁜 일,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그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란 겁니다. 사실 좋고 기쁜 일, 이름을 내는 일, 칭찬받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쉽죠. 하지만 나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공격당한 일,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 그러한 일에 앞장선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는 특히 이런 어려운 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심지어 자신이 때로는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장로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장로님으로 알아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앞부분에 특별히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래요.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즉 존경받는 장로는 먼저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직접 자신이 행함으로 보여줌으로써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거죠.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여주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한 장로님은 더욱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존경한다라는 건요,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 말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도 존경을 나타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아마 초대교회에 장로님들은 마치 오늘날 목회자처럼 거의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듯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의 내용을 언급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0장 7절과 마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이 배나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뿐만 아니라 충분히 물질적인 사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로에 대한 고발이 생겼을 때는 공평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교회에는 존경받는 장로님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교회에 해가 되는 장로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해가 되거나 죄와 허물이 있는 장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억울하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에 따라오는 율법에 따라서 그 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따져보고 한 사람만의 증언만으로 그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라, 아예 받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이 고발 자체를 아예 받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고발이 사실이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같은 증언이 나오고 확인이 된다면 2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꾸짖으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묻어두려고 하거나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란 일반 성도들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직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올바르게 떳떳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치리 규정이 있거든요. 교회의 치리 규정은 그 사람을 쳐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치리의 근본 목적은 그 사람의 잘못을 본인이 깊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치리 규정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는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치리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관련된 치리건일수록 더욱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 전통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치부인데 굳이 드러내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게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잘못은요, 더욱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가 회개하게 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칠 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주고 품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엄한 어조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 선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터지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는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엄중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다루어야라고 권면하냐면, 편견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이 편견 없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말은 미리 내 판단으로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중하게 모든 일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고 따질 것은 따져보되 자신의 생각만으로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끌리는 쪽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혹에 내가 끌려가고 미끄러지다 보면 불공평하게 됩니다. 마음을 어느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이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르게 잡아서 중심을 잡고 공평하게 편향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일수록, 교회 지도자의 문제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요,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듯이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의 죄에 대해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고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나오죠.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교회가 그냥 시끄러울까 봐 조용조용 처리하려고 하다 나중에 들통나게 되면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슨 일에 있어든지 항상 뒷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뭘 조금씩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청년들은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면 이 말을 탁 떼가지고 포도주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젊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아마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문제들 많거든요.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금욕 생활 중 하나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금욕 생활이냐, 물 마시는 게 그게 뭐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당시의 물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셨다가 잘못해서 이질이나 전염병에 걸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만 마시진 않고
포도주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포도주까지 딱 끊고 물만 먹으면서 기도와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주 위장병에도 걸렸고 이질도 막 걸리고 전염병들, 각종 전염병에 자주 걸려서 건강이 나빠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포도주도 쓰라면서, 이때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포도주도 쓰라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줄 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목회에서 목회자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목회자 자신의 건강을 챙긴 것, 그것 자체가 목회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면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선 숨길 것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가 드러나 심판받았다고 그것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도 반드시 드러나 심판이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선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죄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한 선한 일들도 또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 또한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선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숨겨둔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치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몰라주고 기억에서 잊혀질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 일을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전서 후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인구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거의 50%까지 노예나 종들이었다라고 그래요. 즉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 그러한 시대였어요. 게다가 노예의 신분도 참 다양했어요. 로마와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무리 본인이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귀족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종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게 되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신분들의 종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또 사회가 움직였고, 그러니 로마 시대 사회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툭 스치는 사람 반틈은 노예일 수, 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떨까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상당수가 노예나 종의 신분의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적으로 대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될 건지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종은 먼저 믿음을 가졌지만 주인인 상전은 믿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마땅히 공경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바울은 이 말만 놓고 보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땅히 우리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 제도를 단순히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수긍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질서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종도 주인도 믿음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6장 2절 말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고, 후에 그 주인 상전이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었겠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종이 상전보다 교회에서 더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종이 상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뭐 하라고 합니까? 더 잘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잘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같이 믿는 성도를 내가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내가 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년 100주년 기념 행사로 작년 이맘때쯤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방문했던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지역의 거상이자 지주이면서 마방을 운영했던 조덕삼이란 사람이 자신의 집에 선교사 테이트가 방문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었어요. 이때 그 집에 있던, 그 집에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란 사람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후에 교회 성도들도 점점 불어나게 되고 늘어나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장로 투표를 하면 누가 뽑힐 걸로 예상했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사랑채도 내주고 뽑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뽑혀요?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놀라가지고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니까 조덕삼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조덕삼이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던 이자이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요, 후에는요 이 이자익 장로를 편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학비 전액을 다 지원해줬고 목사로 안수받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은 그 이자익 목사를 자신이 있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조덕삼도 차후에 장로가 되었고, 금산교회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가 서로 섬기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은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공평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 세우는 것,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은요, 높고 낮이, 높은 계급, 낮은 계급,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과 직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마다 다 간직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어디로 성지순례를 갔나요? 강화도로 갔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강화도 교산교회라는 곳에 가서 선상에서 세례받았던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 가서 선상에서 세례를 받았던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명륜중앙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년 저희 교회의 역사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세우죠. 세울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세우려고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었고, 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켰던 사람들, 교회를 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직분자들 이야기들이 매년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기도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 새벽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바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세워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